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9월 2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8장 3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32절, 3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저녁에는요, 금요 예배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비전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 6시에 같이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부터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번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세 분의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두 존재는 천사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환송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해서 내가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그곳에 가서 직접 그들이 그렇게 죄악된 모습인지 확인하겠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확인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인간의 마음으로 그 도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그 소돔성을 심판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진멸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을 의인들과 함께 죽이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26절 보십시오. 내가 그 성읍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5명이 적은 45명이 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45명이라도 나는 용서하겠다. 그러면 30명이 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의인 30명이 되면 내가 용서하겠다. 점점 내려갑니다. 20명이 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20명이 되더라도 용서하겠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10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의인 10명이 되더라도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 우린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외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대비가 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아니 내 주위에 의인들 많은데요, 착한 사람들 많은데요, 법이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이 참 주위에 많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요, 우리 기준으로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보다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위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죄를 안 짓고 살까요? 우리는 보통 죄라는 것은요,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 의해서 벗어나는 행위를 죄라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적 기준에서의 죄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 또 거기에 악인은, 의인은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blessed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악인은 cursed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복을 받은 자,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악인은 어떤 자이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기준에서의 악인과 의인의 기준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의인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 또 아주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성경적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cursed man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간은요,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모든 인간의 운명은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당신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된 건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찬양할 때, 예배드릴 때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부모님들, 심지어 우리 자녀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중보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라는 말을 씁니다.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중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보자는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엄난하고 패역한 이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정말 바짝바짝 메마른 그런 시대입니다. 제 딸이 카운셀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아픈 사람이 많대요.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들, 개인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미국 분들은 찾아와서 카운셀링을 부탁하고 그들에게 요청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요, 아파도 골마 터져도 내어놓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 너무나 영적인 메마름 가운데, 괄급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중보자가 됩시다. 메마른 이 땅에, 소망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향하여 중보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덧붙여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주위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 또 이런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설교 가운데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이런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여러 모습으로 섬기시는 분들, 예배를 섬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자들,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